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위로와 희망을 간절히 찾고 있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의 믿음은 때로 차갑게 식어버리는 걸까? 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은 희미해지고 신앙생활은 의무감만 남은 껍데기처럼 느껴지는 걸까? 말라기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아픈 진단서이자 따뜻한 회복의 처방전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서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어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마침내 그들은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풍요 속에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와 선지자들을 보내 끊임없이 경고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나라는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었고 결국 자랑스럽던 왕국은 둘로 나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에스라를 보내 잊혀진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이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부르십니다. 그들의 온전한 마음을 갈망하시며 당신의 변치 않는 사랑을 상기시키고 곧 임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백성들의 대답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지고 무뎌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병들고 눈먼 짐승, 자신들이라면 거저라도 갖기 싫은 것들을 제물이라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가장 좋고 귀한 것을 드리는 대신 남은 찌꺼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에 맞이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쉽게 이혼하며 가정을 파괴했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하나님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버린 반쪽짜리 신앙이었습니다. 이토록 가슴 아픈 진단 끝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의 시작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수없이 언약을 깨고 배신한 쪽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신실하심을 잃지 않으셨다는 선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언약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모든 잘못을 저지른 자녀에게 먼저 돌아오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뎌진 백성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병든 영혼의 핵심을 찌르는 진단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바로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1조는 단순히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내는 부담스러운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11조는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 재능, 시간, 재물,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노력만으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 중에서 처음 얻은 가장 좋은 것,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11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숭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더 좋게 보이기 위해 더 나은 차, 더 넓은 아파트, 더 비싼 옷을 사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중학교 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른들처럼 말입니다. 물질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과 재물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인데 우리의 작은 헌금이 없다고 해서 그분의 계획이 멈추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11조는 바로 그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는 용기 있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시험해 보라고 도전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지 직접 경험해 보라는 초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단지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더 큰 복은 재물을 향한 탐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영적인 복입니다.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될 때 오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말라기 4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쁨으로 뛰노는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죄가 되어버리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 길어야 80년, 90년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 평생을 주님께 헌신한 한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삶을 멈추고 가진 것에 자족하며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힘썼습니다. 몇 해 전 아내 되시는 분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끼고 모은 거액의 유산을 교회에 남겼는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돈은 오직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만 사용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보물은 하늘에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그 보물을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남긴 믿음의 유산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굶주린 이들이 식사를 제공받고 위기에 처한 이들이 도움을 받으며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영혼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반쪽짜리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재물과 안락함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가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의 재물이 아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이 땅의 잠깐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무뎌진 마음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잊고 세상의 것들을 조차 방황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저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